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우리 교회 건축 과정에서 항존직들과 또 평소에 새벽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입니다. 저는 한 가지 또 소망이 있습니다. 이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건축 과정 중에 새벽 기도하는데 건축이 다 끝나도 토요일만큼은 자녀들과 함께 또 온 세대가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걸 하고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포항의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가 제 친구인데 그 교회가 바로 이 건축 과정 중에 그 교회도 건축을 크게 했습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항존직들과 새벽 기도하다가 끝나고 나서 그게 이어졌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을 깨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 우리 교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 이런 부분과 인권조례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시의원들의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부산 기독교 교인들이 다 데모하고 피켓 시위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살아갈 이 땅의 환경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바로 키우려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시위에서 몇 년은 막을 수 있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지켜내려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실은 이 골로새서는 교리서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 두 가지는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들은 교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단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신론, 구원론, 이런 것들, 기독론 이런 것들을 내용을 쭉 편지로 써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어제는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을 이미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독론에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이어서 교회론이면서 기독론, 다시 표현합니다. 교회론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짓고 있지만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전은 이미 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린 양의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 어린 양의 제사를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 완성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서 드려졌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피 흘림의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전은 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전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효입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린 양의 제사를 바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마다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대면서 헌금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헌금이 덜 나올까 봐. 이곳만 거룩한 성전이다. 근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게 아주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더구나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시고 우리는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자리가 있어요. 그 몸의 머리이시라.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론이면서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목사예요. 어떤 교회는 당회이고요. 어떤 교회는 헌금 많이 낸 교인이고요. 이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은혜 가운데 사실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통하면서 그 안에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이 되려면, 이런 공감대, 이런 영적인 교통함이 있으려면 교회의 머리, 교회 건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항상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고 그것은 나 개인의 생각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의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건축위원회를 하거나 교회를 지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말은 사실은 감히 못하고요,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얼마나 신중해지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생각에는, 예수님의 뜻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용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세습방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저는 그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한 목사님의 발언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세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발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가 이제는 혼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통하여 70년, 80년도에 어마어마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를 이룬 교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교회를 키웠어요. 사실은 민주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는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한 목사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하여, 예를 들면 교회를 지을 때 이곳에 지어라 라고 땅을 정하고 그곳에다가 짓고 이런 과정 쉽게, 그걸 교회로 옮겨라, 왜냐면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이러면서 교회가 쭉쭉 컸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어느 날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난 대형 교회의 모든 문제를 보면 논문을 표절했다, 또 학위를 위조했다, 검정고시 나왔는데 부산고등학교 나왔다고 이런 게 드러나고, 온갖 이 모든 것들, 이 대형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보면,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교회론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은 카리스마적인 목회를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카리스마적인 목회 뒷면에는 인간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속도는 좀 느려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지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빨리 속도전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락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개인의 헌금을 통해서, 한 개인의 어마어마한 헌금을 통해서 지어지는 교회, 저는 원치 않아서요. 왜? 여러분, 그러면 그런 교인들은 대주주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런 것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교회당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짓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을까? 이렇게 하면서 지어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몇 가지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인들이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따뜻해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낯뜨거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중심에 모여야죠. 교회는 구제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교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병고침의 사역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그 누구도 그런 시도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숭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의 목회에 꿈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언젠가, 벌써 지난주가 10년이 되었더라고요. 만 10년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축하한다고 이렇게 저에게 해주셔서 마음은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 제 남아있는 기간을 다 마치면 제가 목표가 하나 있어요. 이 부족한 담임 목사의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참 좋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만유의 주이시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느껴졌다면 저의 목회는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건물의 교회를 자부심을 갖고 저 목사와 함께 목회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면 그건 병든 교회예요. 저를 통하여 예수님이 좋아져야 되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을 상상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머리에 기능이 없는 몸은 이미 그 몸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분의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치매는 머리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분의 역할이 쇠약해지면 내 몸은 마비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잊지 말고, 내 몸의 모든 통제, 우리 교회의 모든 통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러면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생명의 관계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이 나와 동일하게 살아야 된다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묻습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대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의 고유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우리 작은 예수가 됩시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합시다. 이건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귀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대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임을 소망하는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 교회 안에 지금 가장 많이 아주 교묘하게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겠다고 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라고요. 근데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CTS에서 예수 믿겠다. 그분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해요.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 안에 요즘 나타난 가장 교묘한 기독교로 가장한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능력, 부활 강조하는데 십자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거는 아주 가장 교묘한 이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대속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왜?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 십자가의 엄청난 그 대속의 은혜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인해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22절은 말합니다.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시며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는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애가 좀 줄었나 봐요. 이번에는 4가정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듭니다. 그러면 점점 더 세상에는 갈 곳이 없어요. 직장도 이미 그만뒀죠.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나니까 세상 친구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성도를 보면요, 교회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그 교회 마지막 떠나가는 장례식을 교회가 치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의 인생길을. 더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장례식을 치렀어요.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 근데 세상은 영정사진 앞에 아무도 못 서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발인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맨 앞에 영정사진이 서요. 그리고 그 뒤에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따라가죠. 근데 기독교인들의 예식은 전혀 달라요. 관 앞에 영정사진이 있고 영정사진 앞에 누가 설까요? 목사가 섭니다. 제가 섰더니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영정사진 앞에는 아무도 서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그 사무장이.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목사가 맨 앞에 설고, 그것은 인간 목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들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목사가 검은 가운을 입고 쓰지만 십자가를 하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대한 십자가를 하나 들고, 주님 이제 인생길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 갑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 과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축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 과정 중에 정소리 나지 않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건축 과정이 다 끝나면 정말로 교우들 간에 서로 위하고, 당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수고하셨고, 건축위원장, 건축위원회, 감리, 감독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잘못 지어지게 되면 서로 반목만 남아있고, 누구 편 이렇게 남아있고요. 누가 헌금 많이 내고 그 사람이 득세하고, 헌금 내지 못한 사람들은 쫄고. 여러분, 이게 어디 교회입니까? 헌금을 못 낸 사람들은 함께 기도로 함께 세워가면 되고, 좀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지게 될 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지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건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